이 다윗이 그 자신의 그 휘하 장수였던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그 아내인 밧세바를 범한 사건, 이 사건을 모티브로 쓰여진 시편이 바로 이 32편이에요. 근데 다윗의 시편들 가운데 이 동일한 사건을 모티브로 쓰여진 성경이 한 편이 더 있습니다. 바로 시편 51편이에요. 근데 분명히 동일한 밧세바 사건을 모티브로 쓰여진 두 편인데, 근데 약간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단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봉독한 이 32편은요, 지나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 일을 기억하고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내려간 시편이 바로 이 32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봉독한 이 본문인 32편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다윗의 감사가 짙게 묻어있는 그런 시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51편은 달라요. 이 51편은 지금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는 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 잘못을 꾸짖습니다. 이때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 시편이 바로 이 51편이에요. 그래서 32편과는 조금 다르게 이 51편은 굉장히 절박함과 또한 간절함이 묻어있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뭐 이러나 저러나 모든 것을 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일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의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죄의 문제라면 해결점도 유일해요. 철저하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그 어떠한 복보다도 귀한 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범죄하고 징계를 받기도 해요. 그리고 그 징계는 상당히 과중한 겁니다. 근데 그 굉장히 심한 징계를 받는 이 다윗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진짜 두려워했던 건 그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깨지고 끊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정말 사력을 다해서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내려놓고 회개했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6절과 7절을 본문으로 봉독했습니다. 근데 이 6절과 7절 앞에 있는 3절과 4절에 보시면 이 다윗이 범죄를 저지르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을 때, 아직 다윗의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요, 우리 3절 4절 우리 함께 좀 봉독해 볼까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지금 회개하지 못했을 때, 아직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다 자복하지 못했을 때, 그때 다윗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왜 심각하냐 하면 그 고통의 주체가 하나님이셨어요. 4절 서두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여러분, 이쯤 되는 고백이라면 이거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막강한 세상에서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도 다윗의 힘으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고난을,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아예 고통이 없어지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고통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요, 여러분,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3절 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뼈가 쇠하여지고 내 진액이 말라 없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요, 사람답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겠다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인데,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징계예요. 인간으로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제가 이 귀한 주일 아침부터 여러분 공포에 떨게 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대시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한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윗은요 3절 4절에 이런 모습으로 있다가 드디어 오늘 본문인 6절과 7절로 넘어가면서 이제 기회를 얻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용서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용서하실 때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너무나도 복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축복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본문 6절과 7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축복이 어떤 겁니까? 고난이 홍수처럼 밀려 들어와도 다윗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다윗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은신처가 되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이 다윗의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주시는 축복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다윗이 받았던 축복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은요, 이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했을 때 전혀 없던 것을 드라마틱하게 쫙 만들어서 다윗한테 자 받아 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6절과 7절로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축복은요, 다윗이 이미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에 있을 때 받아 누리던 축복이에요. 근데 다윗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단절시키셨어요. 그랬다가 다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서 그 다윗에게 이 축복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복권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죄의 무게에 눌려 계신 분이 계실까요? 그러면 다윗처럼 용기를 좀 내십시오. 죄가 아무리 커 보여도 다윗처럼 용기 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뢰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쯤에서 제가 조금 원론적인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다윗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날의 우리 신앙인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왜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까요? 아니 그걸 뭘 질문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당연히 답이 정해져 있을 거고 신앙인으로서 이건 질문할 필요도 없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적 삶을 살아가는 것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 반드시 이 질문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고 답을 내리고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인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죄 짓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거하면 너무나도 무섭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고통이 다가오니까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틀린 말은 절대 아닐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원론적이고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바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끌어안고는요 절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이루실 때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문제 있는 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빠짐없이 하셨던 멘트가 있어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하였노라. 네 죄 사함을 받으라. 너는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마라. 죄에 대한 방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를 끌어안고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을 걸을 수 없고 그 죄를 끌어안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토마스 안케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하에 우리 차를 마시는 그 테이블 위에 제가 책들을 좀 여러 권 꽂아놨잖아요. 거기에도 있어요. 한번 가져가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이 책은요, 말 그대로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자녀로 살려면, 그분의 백성으로 살려면 나는 어떠한 영적인 삶의 모습을 지녀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다소 쓴소리가 들어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천국을 탐내는 자는 많지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려는 자는 없다. 예수님의 위로를 바라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분과 함께 의로운 고난의 십자가를 지려는 사람은 없다. 자, 여러분 십자가, 그 십자가의 상징성이 뭐였을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원래 십자가의 상징은요, 죽음이었고 패배였고 처절함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십자가라고 하는 처형들은요,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들에게만 행하는 아주 잔인한 형틀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러한 그 십자가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달리셨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담당하심으로 결국 그 십자가의 상징성 자체를 바꿔버리셨어요. 구원으로, 희망으로, 사랑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이제 너희도 나와 함께 이 십자가를 져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이루셨던 그 고난의 십자가는 아니에요. 이미 주님께서 그 상징성을 바꿔놓으신 사랑의 십자가를 함께 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상징성을 바꿔놓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한없이 가벼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상징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과중하고 무거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그런 무게감이 있는 십자가라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을 밝혀내는 것이 바로 그 십자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 유심히 보신 적이 있나요? 그 새들은요 항상 날개를 멋지게 펴고 한 3, 4에서부터 큰 새 이르기까지 하늘을 날아다닐 때 보면 진짜 멋있어요. 근데 이 새들이 날개를 접고 지상으로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내려와서 걸어 다닐 때 10이면 10, 100이면 100, 이 새들의 걸음걸이는요 정말 우스꽝스럽습니다. 아름답지 않아요. 너무 좀 비대칭적으로 걷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다리가 짧아서 그렇다. 예. 다리 짧은 짐승의 비애를 저는 잘 알거든요. 예. 근데 다리가 아무리 짧아도요 그것 때문에 띠뚱거리고 걷지는 않습니다. 물론 새들이 가만히 보면 자기 몸집보다 다리가 좀 짧은 건 사실이긴 해요. 근데 그렇더라도 그게 100%의 답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몸보다 훨씬 긴 롱다리를 가지고 있는 새들도 있어요. 뭐 학이라든가 두루미라든가 이런 새들은 훨씬 다리가 길죠. 근데 그렇다고 그 새들이 걸어 다닐 때 와 아름답다, 멋지다 이렇게 여겨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뭐 때문에
이 새들의 이 걸음걸이가 이렇게 부자연스러울까? 날개 때문이죠. 그 날개는요, 하늘을 날기 위해서 이 새들의 몸에 몇 갑절의 무게, 몇 갑절의 사이즈가 이 새들에게 분명히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개를 접어서 몸에 지닌 채로 이 지상을 걸어 다니다 보니 다리도 짧은데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런 그 새가 그 날개를 다시 펼치고 하늘로 비상에 올라가면 여러분 그 어떠한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새의 새됨은, 새의 본질은 날개에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둔하고 아무리 커 보이고 아무리 비정상적으로 보여도 그 새에게 날개가 없으면 새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과중하고 아무리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냐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인 우리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 이후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상징성을 바꿔놓으신 그 사랑의 십자가를 함께 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조치를 취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주님의 그 뜻에 입각해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 됨으로 우린 주와 함께 십자가 지기 위해 우리 죄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나아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께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사이즈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의 유무에 관심이 있으시다. 그래서 때로는 아주 작은 죄로 여겨지는 것이 있을 때 그걸 간과하고 넘어갈 때가 있는데 그럼 큰일 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회개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용서함 받고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아무리 크고 과중한 죄처럼 보이더라도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닮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우리의 모습을 위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주의 거룩한 십자가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과 같이 용기를 좀 내십시오. 아무리 과중한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며 회개하며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또 다른 차원의 축복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홍수처럼 밀려와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 그 하나님의 축복에 온전한 신실한 수혜자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께서 주시는 그 귀하고 복된 은혜 속에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온전히 용서함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알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